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30주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특별히 성령이 임한 오순절 이렇게 기념하는 날에 교회 설립도 같이 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없다면 우리가 다시 맥주 감사를 맞이해도, 절기를 맞이해도, 또한 30주년을 맞이했다도 특별한 감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여호와 편에 서라 이 말씀 들으면서 다음 주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가 한번 서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얼룩말의 전설입니다. 검은 말이 있었는데, 새까만 검은 말이 있는데, 이 검은 말이 자기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새까매가지고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원숭이에게 난 너무 검어서 싫어 라고 말했더니 그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동굴에 올라가서 소원을 빌면 바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동굴에 올라서 소원을 빌었더니 하얀 말로 됐습니다. 하얗게 되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밤엔 자기가 너무 드러내가지고 공격을 당합니다. 두 번째, 자기 옷이 또 하얘가지고 너무 하얀 말이 돼가지고 너무 더럽기가 너무 쉽게 돼가지고 그것도 싫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이제 검은 말로 다시 돌려주세요. 또 검은 말이 됩니다. 또 지났더니 또 싫습니다. 또 하얀 말 되게 해주세요. 또 하얀 말이 됐답니다. 이렇게 35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말 하얀 말 하다가 나중에 동굴에 올라가서 검은 말을 될까 하얀 말 될까 막 하다가 동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얗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얼룩말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뭡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삶을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과 마귀와 귀신과 짝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영광, 내 영광으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또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회복할 것은 하나님 편에 우리가 바로 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다 잘합니까? 어떤 분이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카톡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와서 젊은 사람이 묻습니다. 기름역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아니요, 전기로 갑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좀 이따가 방송합니다. 기름역. 그래가지고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에 하나 카톡에 하나 또 이런 것을 봤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끝말잇기를 합니다. 끝말잇기가 여자가 끝말잇기를 하면서 남자가 기사하니까 여자가 사주, 또 남자가 주자를 이어서 주사하니까 여자가 사각형, 남자가 형사. 이게 뭔가 자꾸 사자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왜 사자만 그래? 자꾸 여자가 말을 합니다.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그럼 그거 할 수 있지. 그래서 사자가 끝나서 사랑해 했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해질역. 역자를 이어서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남자도 믿을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안다고 남자가 진짜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건만 남자가 배신을 때린 겁니다. 내가 이겼다, 해질력. 이게 어떻게 이어서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뭔가, 둘째로 하나님 편의 현재 삶은 뭔가, 세 번째로 하나님 편의 선자의 형통과 복이 뭘까? 왜 내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절망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최첨단 시대를 맞이했는데 나는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 나는 정말 형통하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족속들이 하나님 편에 섭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내용으로 등장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이유인즉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갑니다. 3000m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40일을 지났습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지도자, 어느 때는 종교까지도 이끌어가는 이 리더 모세가 떠난 지 40일이 지났어요. 광야 가운데 거의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드디어 옵니다. 소식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삐삐라도 쳤겠지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했겠죠. 모세님 왜 안 옵니까? 이게 소리가 없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오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속에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애굽에 살았던 근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죽은 거야. 소식도 없는데 모세 의지하지 말고, 모세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걸 형상을 좀 만들어 보자. 은은한 후에 결정난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자.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 대제사장인데 모세도 없는데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처음에 아론도 싫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이거 막 그냥 여러와 같처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절망스럽다, 어렵다, 힘들다. 모세도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그리고 딴 데는 빨리 떠났는데 40일 동안 여기서 떠나지도 않고 왜 여기서 가만히 있느냐? 잠깐 이 원망을 막 끄집어내서 아론을 공격하니까 아론도 어떻게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미려 짐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귀걸이를 빼와라. 여자들이 귀걸이를 빼가지고 이렇게 노고이니까 이게 금덩어리가 되고, 그러다가 조각칼을 갖고 하니까 바로 금송아지가 돼요. 원어에 보니까 뚝딱뚝딱 하니까 바로 그냥 순식간에 금송아지가 만들어 그 앞에 재단을 쌓아 예배합니다. 그때 마침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형극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거의 금식하며 받았던 두 돌비, 십계명을 받았던 두 돌비를 내어 던져서 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겁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2절에 보면 이거 형상을 만든 거는 너희를 위한 거예요. 우상이란 게 뭐예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돈을 벌고, 너희를 위하여 쾌락을 쌓고, 너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녀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게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다시 나도 이렇게 방만하게 방자히 행할 수 있는 나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동한 거는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만든 거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만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부를 갖고 하나님 편에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12 족속이 있는데 여호와 편으로 올 자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 시간 오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들 머뭇거리죠. 왜요? 아니 다들 이걸 좋아서 만들었는데 모세가 자기가 늦게 와서 삐삐를 쳤어, 핸드폰을 쳤어, 이제 와서 저렇게 해 이라고는 불만들 수 있고, 괜히 독특하게 자기만 나서면 왕따 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 나갈 수 없고. 그런데 용기 있게 레위 지파가 나갑니다. 레위 지파가 나갔는데 모세가 바로 명령합니다. 여기서부터 저 희막의 진해 이 건물의 끝에 있는 사람, 너희들이 레위인들이 칼을 들어놔. 그리고 다 죽여라. 그랬더니 무려 3,000여 명이 죽었더라. 아니
100명만 죽어도 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이웃, 친척, 형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천여 명이 죽어버린 한순간에 다 죽었는데 형제였다, 친척이었다, 이웃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은 10계명의 내용에 보면 1계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에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인데 형상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대용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뭐 마리아상을 만든다든지, 아니 그냥 십자가를 그냥 기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묵주알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성화를 갖고 여기 형상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 성찬예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계명이란 성경이 없어버려요. 아예 없어요. 참 성경을 빼버리는 그런 일도 했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모세가 가져왔던 도들판을 내어줬는데 나중에 도들판을 또 만들지 않아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 도들판을 3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줬어요. 글씨 썼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깎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고생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직접 깎아 만들어 올라와라. 그래서 깎아 만들어서 인간이 죄악이다, 허물이 많은 모습을 갖고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직접 기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먼저 있는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 갈아서 마시게 하라. 돌들을 갈아 마시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편에 나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되었니라. 헌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야, 이게 헌신이구나.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 절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일 때 마음도 없고 뜻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헌신이라는 건 원어에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여호와께 나왔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칼을 들라니까 들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형제까지 이웃까지 쳐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뭐랍니까? 오늘날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헌신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형제 친척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니까 이런 일을. 헌신은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이게 봉사하고 일할 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딱 6개월이 지나갑니다. 6개월이 지나가는데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적의 경험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까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매일 먹여주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물이 나오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뜨겁다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 돌봐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언제 6개월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20년 지난 6개월 지나가는 것처럼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정도 훈련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헛된 우상에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헛된 우상을 만들자고 종용할 수 있구나. 아론조차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과거에 경험했고 이적을 경험했고, 야, 나는 많은 복을 받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7월달을 맞이하고 맥주 감사를 맞이하고 30주년 기념으로 맞이하자는 내 상태도 다시 이 상태로 언제든지 돌아가서 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칼을 들고 레이자손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런 전락된, 타락된 우리의 모습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깨달아지면 아멘. 결국 10가지 이적까지 이스라엘민족 봤잖아요. 어떤 이적을? 애굽에 가서 모세를 통하여 피가 나타나고, 또한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또 뭡니까, 독종이 나타나고, 악종이 나타나고, 우박이 나타나고, 메뚜기 나타나고, 흑암이 나타나고,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교회를 30주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줬고 기적을 줬고 사랑을 줬는데, 지금 현재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마귀와 짝하고 있다니까요. 귀신과 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그림을 뭐냐면, 옆에 있는 아이가 있잖아. 뭡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십자가를 붙잡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으리라.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의 이 삶이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내 자손에게 에스겔서 44장 28절에 복이 있도돼요. 복이 있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야, 내 자손들아, 너희에게는 내가 기업이 되리라. 내가 기업이. 그래가지고 11족속들이 다 11조를 내가지고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내 자손들은 뭐만 합니까? 하나님의 일만 해요. 성막을 돌보는 일만 해요. 성전을 돌보는 일만, 가르치는 일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하고 교사하고 교회 일 하는 일, 하나님을 일한 자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네 자손이 11자손에게 오늘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이 복이 대대손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하나님의 경외하며 받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받드는 그런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막중한 일을 맡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잘못된 일을 시킵니다.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발람. 이 발락 선지자, 죄송합니다. 선지자가 발락 왕이 발락 선지자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힘이 세? 원인을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복 받으면 힘이 세지고 저주를 받으면 멸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복을 대신에 저주를 빌어라. 그리고 왕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종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저주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성경 찾아보고 다 해봐도 이스라엘만도 저주할 이유가 없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믿는 그 순간에 내 의는 하나도 없고 내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내 저주는 다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다 우리는 복받을 일만 있어요. 1%도 저주받을 이유가 없이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저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을 보내가지고 그래도 저주하라. 그래서 출세의 길이 열릴 것 같기도 하고 돈 벌 기회가 열릴 것 같아가지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니까 나귀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막 때려요. 그러면서 이 나귀가 하나님의 입을 여니까 이 바보야, 나가면 여기 죽는데 어떻게 나가, 이 바보야. 지금 여호와의 칼이, 진노의 칼이 딱 준비되는데 이 나귀도 눈을 여니까 보는데 선지자가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편에 서 있는가요? 지금 북이 영화가 지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인가, 잘못된 모습인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지방의 레위 자손들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시몬 자손들은요,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그 족속을 계수하는데 5만 얼마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25장 또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다시 한번 계수해 보니까 2만 5천 명, 거의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로 간음하고 모압 족속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연병,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게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을 대심에 다 죽어버렸더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한,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동성애가 법으로 들어가요. 차별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이 원하자. 여성, 남성 이건 차별을 하지 말아야죠. 아이도 차별하지, 흑인, 백인 차별하지. 그러나 그 사람은 고칠 사람들이고 그거를 차별하지 말라 가르치면 학교 교사가 잘리고 목사가 감옥에 가고 죄라고 말하지 못한 시대가 영국과 미국에 벌써 왔는데 국회의원도 크리스찬도 많은데 그걸 법이 성정돼 버렸어요. 그러므로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동성애 목사가 생기고 동성애 이런 사람이 한국에도 생겨질 날이 가까웠어요. 이럴 때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신명기 31장 10절에 내가 너를 진노하여 얼굴을 가리리라. 오늘 성경도 모세가 모세에게 나 이제 떠나간다. 너희들 도대체 이해가 안, 6개월 동안 홍해가 갈랐고 먹여셨고 입히셨고 이렇게 기적의 연속인데 내가 잠시 4개월 떠났다고, 지도자가 떠났다고 이렇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아니 심지어 하나님 대신에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그렇게 저 애굽에서 하던 그 짓거리 그 모습으로 돌아가냐? 떠나간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만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떠나가 지워질지라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명책에 지울 때도 긍휼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나갈 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로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이름 위에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남북이 70년 분단 세월에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에브람 링컨이요 남북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했는데 반대편에서 노예 해방할 수 없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럴 때 저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줄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 뭡니까? 고아와 과부에 하나님이 노예를 만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딱 붙잡고 어떤 이 링컨의 도전, 시기, 모략, 중상 얼마나 많았겠어요. 같은 동족끼리 노예 때문에 막 싸워질 때 이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같은 믿는 사람끼리 막 싸워야 되는 이런 형극이 벌어질 때 청교도의 자녀 아닙니까? 그럴 때 결국은 종교 개혁을
종교개혁이 아니죠. 노예 해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에브라함 링컨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다. 마취제를 발견했던 신풍경에게 나이가 들어서 기자가 묻습니다. 그 마취제를 발견함으로 수술이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럴 때 그걸 말할 줄 알았어요. 인생 일대의 가장 좋은 발견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클로로폼이란 마취제입니다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예수님 편에 내 몸이, 내 삶이 기억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가장 큰 위대한 최대의 발견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별 선자는 내게로 나오라, 칼을 들어라, 쳐라. 그럴 때 너희들은 이제 헌신하였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오늘부터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편의 선자의 현재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는 우상에서 돌아서라 똑같이 말한 거예요. 12지파가 예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지파도 뭐 좋았던지 안 좋았던지 다들 막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반대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지 가담했는지 이건 몰라요. 죄의 가중을 모르겠어요. 그 안에도 내 족속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순간에 나갔다는 이 결단,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것, 현재 지금 시간에 과거는 십자가에 묻고 과거의 허물, 과거의 옛사람 다 십자가에 묻고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자. 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까?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적을 봤는데, 왜 이렇게 봤는데,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왜 안 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이 말씀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과 체험과 이적은요 오락가락해요. 말씀이 나침반되어서 내비게이션 되어서 나오라 하는 순간에 말씀의 사람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헌신하라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오늘부터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음성의 주인공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사는 현재로 말씀을 가지면요,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이 필요 없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하나님 편의 선자는 몸을 드리는구나. 몸만 드리겠어요? 삶은 드리, 예배 찬양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직장가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왜 필요합니까? 코로나 시대입니다. 절망이 다가왔어요. 외로움이 다가왔어요.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어요. 사업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더디오는 어려운 문제, 절망스러운 문제, 정말 외로운 문제, 힘든 문제, 두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 지금 최첨단 시대에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여기서 아프면 저 로봇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수술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병원에 어느 딱 선택하면 저 석학이 전문가가 로봇으로 딱 해가지고 그 로봇으로 수술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최첨단 시대에,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 건가? 이게 여호와 영광을 위한 금송아지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금송아지인가? 나의 안위를 위한 금송아지인가? 다시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나와라, 모여라, 이럴 때 아멘 아멘 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80세가 넘어서 글을 배운 정운순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시은세예요. 80세 넘어서 지은 시입니다. 숨바꼭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5만 대 한글이 다 숨어있는 걸 80 넘어 알았네. 난 호미깽이 속에 기억 부침개 접시게 이응 달아놓은 꽃감에 히읗 제 아무리 숨어봐도 글자는 다 보인다. 글자를 알고 보다 보니까 호미에도 그 글자가 보이고 이게 동그란 글에도 이응이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자연 속에도 하나님 봐야 되고요, 환난 속에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모세가 더디 와서 리더가 없고 리더의 가르침이 부재의 시대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보여져요. 그럴 때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에 검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검을 들어서 누굴 치게? 말씀에 검을 들어. 왜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전서 10장 11절에 거울이래요. 자기를 보는데 내 모습이 이러였구나, 내 모습이 헌신하지 못했구나, 뭔가 부재하면 또 이 좌우로 후하고 우로 자꾸 치우치고 있구나, 혼합주로 빠졌구나, 짬뽕으로 빠졌구나.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이 말씀으로 내 의심과 절망을 잘라내버려 했는데 자르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3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왜 맥주절을 지킵니까? 영상을 좀 올때 절기 아닙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억한 것에 바르게 반응을 보여라. 30주년은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왜요?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해왔잖아요. 다시 복음 사역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왜 맥주 감사주를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거, 귀한 거,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던 거. 내가 첫사랑을 주님께 알았던 것, 왜 주님을 만나게 하셨는가, 부활의 백성이 되게 했는가, 영생의 백성이 되었는가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킬 때 감사가 꼭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하나님 또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방구 안에도 그 이유를 빨간 줄로 해놨잖아요. 복을 주신다 약속했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이고 감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우리가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서는 현재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검, 칼을 들고 읽고 듣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침반이 되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고, 이것만이 믿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나를 CEO가 안 돼버리면 체험, 경험 이거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잘라버리고 이럴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설교한 동기가 이겁니다. 책을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짐 윌리스의 책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수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수직적으로 내가 바로 서 있는 삶, 그러나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 바로 서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수평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 사람은 공공선이다 라 말합니다. 복음으로만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기독교는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릴 때, 차별이 이런 거 동성애 이럴 때 바르게 말을 하는 것도 그런 거고, 구제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 공공성이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감당할 공적인 사명에 대한 책, 복음만 붙잡아라. 이거는 심각한 왜곡이다. 이 복음이 가정으로, 복음이 직장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게 하나님 편에 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 살았던 이 시대 인물이 있습니까? 한 분을 소개하면 루터킨 윌버포스입니다. 18세기의 정치가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를 해방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하는 거 지금 이 시대는 괜찮아요. 근데 그 18세기의 노예는요, 영국의 재정의 3분질을 감당했어요. 영국 재정의 3분질, 모든 부자가 3분질이 이거 노예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린다. 이거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거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3분질 재정이 없어집니다. 부자들이 돈 버는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왜요? 가나안 나라 가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한다면서 이상하게 행동하고 노예를 팔아다가 먹는 이런 일들이, 영국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그 20년 동안 노력 끝에 땅 결정했어요. 노예는, 우리는 이것은 해제해야 된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를 핍박하고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도 없애자. 큰 거를 두 가지를 윌버포스가 이루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실제적 삶, 레인 같은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나기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지의 제왕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고 유명한 책인데, 루이스란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15살에 모태신앙이 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죽자 회의를 느껴가지고 방황하다가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고 책을 8권을 쓰다가 그 8권이 너무 좋고 그걸 모아서 나나기 연대기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도 공공선을 말합니다. 뭡니까? 첫째, 희심은 영혼의 운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 둘째, 신앙은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나 초월하고 있다. 셋째,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공적인 삶의 신앙을 실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편의 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배드렸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 가장 가까운 내 아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교우들을 사랑하라. 이게 공공선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붙들려 진짜 헌신한 삶을 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를 이 슬폴턴이라는 분이 미국의 최대 부흥사고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망설임을 던져버리고 확고히 하나님 편에 서라. 위장복을 벗고 하나님 군사의 정체를 분명히 하라. 세 번째, 중간 희색죄를 망설이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네 번째,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이 영원한 후회가 찾아올 수 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주인이 누구는지 단호하게 결단하라. 여섯 번째, 세상의 짝퉁 부활을 버리고 하늘의 진짜 부활을 선택하라. 일곱 번째, 대단하게 뜻을 정하여 세상 가운데 우뚝 서라. 이렇게 7가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편의 선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산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다나오나 지우치지 아니했고요,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나? 나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혼합은 안 된다.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렇게 운명했던 바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을 제자로 따라갑니까? 팬으로 따라갑니까? 팬은 자기가 좀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힘들어 따라가요. 어려워도 따라가요. 죽음이 와도 따라가요. 손해가 와도 따라가요. 여러분,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 번째,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십니까? 레위 자손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딸이 있었는데 간음하자
이 형제 둘이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적들을 행하놓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지 못해 도망쳐 나오면서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제멋대로 행동해요. 방자히 행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큰 축복이 없었던 레위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6개월 지난 후에 이들의 마음에 부흥의 계절이 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편에 나올 자가 누구냐? 이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나올 자가 누구냐? 그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하나님을 일하는 감은, 복된 감은, 하나님의 축복의 감은, 여호와 편의 선자의 감은, 이런 호칭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바로 시브라 부하가 바로 바로왕이 죽자 이삭에게 너무 아들이 왕성하니까 남자는 다 죽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다 살려줍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시브라 부하를 복을 주십니다. 또 성경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바로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상을 만들어오고 그것을 절해야 되는데 죽음이 옵니다. 사자굴이 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음이 올지라도 여전히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것을 들으시고 역전과 반전의 길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고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의 희중에 들지 못하리라. 예배자의 이 자리에 온 것도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성전을 개혁하고 여호와의 편에 섰더니 죽음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15년 생명의 영장받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늘 내 마음이 여호와 편으로 가자, 주님 편으로 가자, 교회 영광으로 가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오늘날 복이 있을 것이다. 귀하게 더 사용되리라. 축복의 가문이 되어리라. 과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 30년 전 몇 년 전 다 십자가 앞에 두고 오늘날 여호와의 편의 선자 나오라 라고 할 때 바르게 바른 보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